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근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을 때는 죄 때문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맹인을 정죄하는 눈으로 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은요, 박해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하다.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맹인 되었던 자신도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신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렇다면 눈을 뜨고 있는 당신들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세상을 사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복음주의 목회자인 A.W. 토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제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바이올라 대학의 에이쇼프라고 하는 교수는요, 자기 기만 은혜의 옷을 입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스토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이스쿨 12학년 상대로 해서 리더십에 관한 것을 서베이를 했어요. 당신이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7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단 2%만이 나는 리더십에서 별로
기프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름대로 나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리더십이 있다, 평균 이상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결과는 놀라운 것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리더십,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가요?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러느냐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보다 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지나가는 맹인을 보자마자 뭐가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는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부모예요, 나는 꽤 괜찮은 목사고, 이만큼만 하면 장로의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정도 하면 집사로서의 충분한 퀄리파이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근데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주 각박해요.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눈 감아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편견에 가려가지고 바르게 볼 수 없는 눈이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더라고요. 또 누굴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아니,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떻게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칠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본다면, 그러한 목회자와 그러한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된다면 10년을 지나도 100년을 지나도요, 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새겨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받지 않는다면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웃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버릇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 보면서 가장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본다면,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비춰보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시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보는 눈이 확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서 자신의 그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어떤 비늘인가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보았던 그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영역들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도에 열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변화의 시점, 체인징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눈이 뜨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지 않는다면 저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 분 한 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이 여러분과 저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 죄 때문인가요? 그 부모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제자들은요, 과거의 죄, 그리고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시선은 뭐예요? 지금 과거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이 제자들만의 질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저희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 자녀는 다른 자녀 같지 않고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의 이유에 집착하는 그들의 태도를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난의 목적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why, 왜라고 하는 질문에 집착을 하면 그 고난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는 어린 소년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들에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막 두려움에 빠져 있고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려 있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은 미래에 70명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과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요, 오늘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의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아픔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그 문제는요, 아픔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주님,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 과정을 저에게 허락하셨군요. 주님,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셨군요. 이런 고백이 요셉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관점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쉽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때로 비과학적인 것일 때도 있고요, 비상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이 험난한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실로암 못에 가기 위해서는요, 가파른 계단을 33개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눈먼 사람이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예수님께서 씻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씻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받았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또한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문 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 대하여 순종하였을 때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고침받고 난 뒤에, 영적인 눈이 띄어진 뒤에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연구함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놓쳤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40절 보십시오. 나오지 않았어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인 눈이 뜬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막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잘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막 예언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눈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가슴속에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띄어진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이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남편과 아내를 봐야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목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와이프에게 단점만 보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단점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플레인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래?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는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을 영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영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서는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동안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나에게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고, 말씀을 볼 때에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연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파워 있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